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뿐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잘 쫓아가고 잘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요한 사도가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상착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을 때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인상착의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착의죠.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하는 모습을 좀 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 끌리는 옷 연상이 되시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모습을 뭐 제사장의 복장이다, 뭐 왕의 복장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의미든지 간에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의 모습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옷의 모습도 이 긴 옷자락에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 또 겉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의 인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분명하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간단히 좀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머리털을 보면 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흰색이냐? 양털, 눈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과 순결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저는 이사야 1장 18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희다라는 비유로 눈과 양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 똑같이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양털, 눈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거룩 앞에 예수님이 거룩하시듯 그분은 그 거룩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무엇을 봅니까? 14절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뭐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꽃 같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불꽃,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든 빼놓지 않고 꿰뚫어 보고 분명하게 살피는 능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물론 이 불꽃을 심판에 비유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일차적으로는 눈은 보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꿰뚫어 보시고 또 보셔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그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불꽃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불꽃 같은 눈이 저는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살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살피시고 계시다 하는 말이죠. 바라기는 이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불꽃 같은 눈이 사랑의 눈길로 보여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은 그 눈빛이 아마 심판의 눈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제 머리에서 눈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디 신체 부위가 등장합니까? 그의 발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이냐 하면 단단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발이죠.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그 발이 능력의 발이고 견고한 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 손과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죠. 아마 이 지상에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발이었을 텐데요, 또 손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발이 먼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물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찰랑찰랑 거리고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물소리는 어떤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든 아니면은 불어난 계곡물을 여러분 한번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죠. 위험과 그리고 어떤 권위가 그 많은 물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아니고 많은 물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물소리에 어떤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찬송가 가사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70장의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다. 여기 보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목소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음성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손이 나오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그럼 7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촛대, 7별 모두가 다 교회를 상징하죠. 그 별이 오른손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별을 붙잡고 있는 능력의 오른손, 통치와 다스림의 오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으로 교회를 살피고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날선 검 같다라고 할 때는 그 검은 심판의 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모든 말씀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판결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얼굴에 지금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 그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그분의 거룩함이 정말 멋지다, 대단하시다, 위대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감람산, 죄송합니다, 저기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에도 같이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때도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가 본 어떤 모습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대했다,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형상을 본 이 요한 사도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만지고 계십니까? 요한 사도를 만지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오른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7별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 7별을 붙잡고 있던 오른손이 누굴 향해 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를 향해 가 있죠.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른손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으로 위로도 하시고, 또 아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았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이 두려워 떠는 요한 사도를 향해 가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권위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간직할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닮아가야 한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간직한 그 모든 저는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햇빛 같은 광채는 아닐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형상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 사도는 지금 그 모습을 미리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하라고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그 육신이 너무 지치고 그의 심령도 공고하지만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른손이 자신을 어루만지고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남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이 내 모습 속에 그대로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삶에 그런 노력에 그런 몸부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목소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지치고 상한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손을 얹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며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